저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를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회를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삼으신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12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에게 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제자의 반열에 끼지 못할 것 같아요. 또 저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를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자격 미달로 제자의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다른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충성된 마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아까 그 12제자를,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아까 그 힘이 센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기준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런 기준으로 해도 제자로 뽑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12제자를 제외하고는 바울밖에는 그런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격이 있는 자기 자신의 이런 배경과 또 그 지혜와 그런 힘과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내가 이 유대인들 중에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그렇게 뒤치지 않는 그런 그 배경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권력과 그 모든 부와 이런 모든 그 배경들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에 의하면은 그의 경험과 그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그 진리에 바탕한다면 우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하면서 나의 육체의 자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바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자랑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다 배설금과 같은 것이다라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는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당연한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충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성경은 충성된 사람은 좋은 병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주세요. 충성된 사람은 좋은 병사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자, 병사, 이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체 이 군대의 목적이 자기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이 군인 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누가 군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군인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군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머리카락이라. 예. 아마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누군가가 군복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군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 군인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사복, 개인복을 벗고 군복을 입고 군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갔는데, 군복, 저도 미군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훈련병을 갔는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거기서 군대에서 주는 안경을 쓰고 군복을 입으니까 참 촌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싫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의 취향이 안 맞는다고 제가 군복을 입기를 거부하고 제 개인 사복을 입겠다고 군대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군인이 아닌 거죠. 전체의 목적을 위해, 군대의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원하는 것과 내 취향을 희생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나는 군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인이 되려면 우리 개인이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인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병사, 하나님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멋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칭찬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인이 됐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입고 있는 이 개인 사복 위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옷이 불편할 때는 벗어서 잘 포개서 옷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그 옷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고, 뭐 교회 같은 교회 올 때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티내고 싶지 않을 때는 그것을 벗고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별따기 이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나의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그 위에 입을 수 없습니다. 내 옷을 벗어야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목적, 나의 욕심, 나의 취향이 아니라 전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싸움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군복을 입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공항에서 군인이, 미국 같은데요, 미군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죠. 그리고 고맙다고 악수를 청합니다. 저도 몇 번 박수 받아본 적이 있어요. 왜 박수를 치고 악수를 청합니까? 왜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병사구나, 군인이구나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빛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주고 악수를 하면서 예수님의 빛으로서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라, 너의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좋은 병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시니까 이 하나님의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병사의 이 군대의 온전한 이해가 아직 안 되셔서 그래요.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요, 모든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보병처럼 전쟁에 나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군인들이 다 포를 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가보시면은 다 보직이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은 호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총을 들고 인펜트리나 싸운 사람도 있고 어떤 군인들은 요리병도 있고요, 운전병도 있고요, 행정병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병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우리 부대에 정원을 가꾸라고 삽을 주고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군인이면 손에 총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삽을 들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하러 군대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리병이 프라이팬을 들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그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총을 든 보병들이 나가서 배고파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비병들이 열심히 탱크를 고쳐주지 않으면 그 탱크를 몰고 나가는 인펜트리 보병들이 그 전쟁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든 삽이 들려져 있든 프라이팬이 들려져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군대 안에서의 보직에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내 손에 꼭 총이 쥐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군인으로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군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직은 뭡니까? 군대 안에서는 어떤 보직이 이런 보직이 이런 보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대가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목사만이 중요하다, 목사만이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목사만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목회자가 많이 없대요. 왜냐면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의 삶, 오늘 파더스데이죠.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의 보직, 어머니로서의 보직, 자녀로서의 보직, 여러분이 직장생활, 또 가정생활,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보직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신 그 직업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영적 군대 안에서의 보직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충성을 다하시면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충성된 사람은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충성된 사람은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규칙대로 경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규칙을 어기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반칙. 예, 반칙이라고 하죠. 예. 제가 만약 운동선수면은요, 제가 그 운동선수로서 경기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 경기의 룰이라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저도 모르게 반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반칙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죠. 페널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든 모르든 반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경기를 할 때 왜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해야 되냐? 만약에 규칙을 어기고 반칙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여기 자녀들 나왔잖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너는 승리를 위해서는 규칙이고 뭐고 관계없이 반칙을 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1등만 해라. 무조건 이기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1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정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반칙하지 말고 경기를 해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은 1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라. 규칙대로 반칙하지 않고 규칙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규칙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의 법, 교회의 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 이 규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노력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반칙하면서 살까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규칙대로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반칙을 조금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몇 번 기회를 드렸지만 운전을 할 때 제가 한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7시간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 하이웨이에 이제 그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저만 그 하이웨이에 저밖에 없을 때는 도저히 속도를 어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가다가 혹시라도 경찰이 걸릴까 봐. 그런데 제가 반칙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제 주변에 차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차들에 섞여가지고 가면은 저만 잡겠으니까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잡힐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여유롭게 막 10마일, 20마일 오버를 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칙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자꾸 반칙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 혼자 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면 조심하게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 하고 그렇게 반칙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때에 우리가 조심하자. 1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물론 1등 하는 게 좋죠. 기록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라는 얘기하십니다. 41.195로 완주하는 게 진정한 승리다. 자기 자신과의 승리다. 그러니까 1등을 하려면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완주를 하려면 누구와 경쟁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1등하는 충성이 아니라 완주하는 충성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반칙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싸움을 하려고 하면은 반칙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기로 할 수 있어요. 운동 코트로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건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완주하면 삽시다. 완주하면 삽시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충성된 사람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주세요. 충성된 사람은 농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수고하는 농부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농부는 항상 수고해.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쉬고 싶어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는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좀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며칠 좀 쉬고 싶으면 좋은데, 쉬고 싶은데 우리 농부의 마음과는 달리 곡식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개를 심으면 그 한 개의 곡식에 해당되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곡식을 심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00개의 곡식에 해당되는 풍성한 추수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1억 천금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표현이 왜 있느냐? 내가 한 개를 심었는데 그 한 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에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자족하며 감사하고 그 한 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3장,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농부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는 풍성한 추수 속에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또 주님의 그 규칙대로 운동하는 경기선수와 같이 그냥 1등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반칙할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하게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완주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경배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삶,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풍성한 추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삶.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람들은 그를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